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확신과 기대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참 각별하다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을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이 은혜의 시간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열흘들이 참 귀하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참 많은 그런 변화,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새벽 단잠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대가지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힘들 때는 정말 이 하루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마딘 정말 소중한 시간이어서 조금 더 쉬면 오늘 하루 더 쾌적하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걷게 되는 이 하루를 생각해 보면 이런 대가는 얼마든지 지불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 이건 처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막상 간절한 여러 일들과 우리 주위의 절박함 혹은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응답도 정말 당연하고 지극히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걸 결코 우리가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에 우리가 덧내어서 힘을 내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유익이 아주 크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가 기도해서 얻게 되는 결과보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예를 들어 우리의 재정과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여러 사람들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한 걸음 내딛게 한 것이 우리가 이런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시작한 것에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걷고 시작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내어 뒤져본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싶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만 이 새벽의 은혜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본 사람들만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믿음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지냐면 실제로 우리의 간절함과 마음을 놓고 기도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길게 유지되는 데에는 우리의 어려움 자체만이 목표가 돼서 가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쉽게 지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리게 되고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주님의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해줄까? 뭐 하면 좋겠니?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바로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요 라고 이야기할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성숙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보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 믿음에 대한 응답,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을 붙잡고 돌파할 때에 우리가 앞에 되는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과 시작된 놀라운 사귐, 처음에는 전우회처럼 이렇게 되다가 주님을 내가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놀라운 믿음이고 은혜인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게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믿음은 너 이 산을 들어서 너 절로 가. 그렇게 하면 그 산이 가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뭘 할까요? 이러한 큰 믿음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뭘 하길 원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쭈뼛쭈뼛대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구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경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뭘 할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좋을까? 영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가정해서 이렇게 재밌게 한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정말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기도들을 막 다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권 막 이런 게 정말 수백만 명이 복권에 한꺼번에 당첨이 돼버리고 그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막 난리가 나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힘들어지는, 심지 않은 데서 막 거두게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와 이야기들 가는 이런 것들 따라서 뭘 알게 해 주실까? 제가 한 자매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임용시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을 비교적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어려운 시기에 한참 세다고 이야기할 때 임용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할 때 본인이 대가지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시간을 일단은 처음에는 대가지불로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을 아까 보니까 1년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 1년을 내가 이걸 놓고 공부해야지 하는 것보다 2년째는 더 힘들더라고요. 3년째도 2년째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본인이 지치기도 하고 주위에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장수하게 됐어요. 3번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의 나이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전보다 다 오롯이 쓰면 되는데 그건 본인의 계획이고 간절한 바람이지만 살다 보면 돈을 또 벌 때가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매년마다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 일상이 많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삶도 꾸려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하니까 주위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보니 하나둘 다 임용고시 패스하기 시작하는데 본인만 계속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느끼게 되는 이런 상대적인 아픔이 내가 이걸 완전히 좀 오롯이 집중만 할 수 있으면 좀 넘어갈 텐데 잘 될 텐데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수록 자기가 정말로 허튼 짓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시간도 쓰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제 어느 한 해는 주위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이제 부탁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나이가 좀 있긴 있지만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좀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게 뭐 돈을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딱 올 한해만 조금 내가 이기적이 될게 이기적이란 말은 너희들 다 안 들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시간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내가 이 일만 좀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흔쾌히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주위에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임용고시라는 게 막 점수가 많이 차이 나서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진짜 0점 몇 단위로 막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라는 게 뭐 아싸래 뭐 시험을 봤는데 80점 만점에 한 45점이다. 그럼 포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안 되네. 이거는 어떻게 갭이 안 줄여지겠네. 근데 뭐 80점 만점에 막 79점 6 막 이래버리면 뭐 곧 동점대가 너무 많고 그러면 진짜 이게 힘든 거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내가 조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올 한 해만 조금 더 그렇게 마음을 얻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좀만 참아줘 그러면서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시험도 봤어요. 항상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봤고요. 항상 그렇듯이 후회할 만한 1년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매년마다 정말 최선을 아름답게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발표가 나는 날 너무도 안타깝지만 또 떨어진 거예요. 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은 1년에 10번 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놓고 내가 그날 이걸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면 간다면서요. 그렇게 가서 나가가지만 정작 364일은 계속해서 그 하루를 놓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지만 근데 하루는 이제 정말 그런 우리가 기도했던 결전의 날처럼 막 아주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 보고 준비한 거 쏟아내잖아요. 364일은 사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보낼 건가 이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울까요? 얼마나 이제는 보니까 본인이 나이가 적지도 않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금요 성령의 집회 때 이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뭐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눈물이 많이 나더라.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또 떨어졌다고 이게 뭐냐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렇게 본인이 뭐 1년 2년 3년 아니라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런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공부만 계속 해온 건 아니에요. 중간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푹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또 공부해요? 나 또 해요? 하지 말아요 이제. 나 안 한다고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해요 말아요?
다시 시험을 해요 말아요. 그런 기도가 또 나오더래요. 해요 말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다시 시험 봐요 말아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오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진짜 한마디가 있더래요. 그 말이 뭐였냐면 정말 이 자매한테 황당하게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나 얘기가 들리더래요. 이 자매가 계속 물었던 건 뭐냐면 나 시험 봐요 말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 봐요 말아요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 하나 들어요. 더 많이 울었다면 더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에 대한 응답과 마음, 그걸 경험하게 됐더라고.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과 삶들 보면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죠. 우리의 경제 활동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자들도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먹거리를 위해서 이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업장을 꾸려나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직장에 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자리 그 위치는 본인만 알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본인은 알죠.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이 관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다 다르죠. 그래서 믿음을 써야 할 것들이 참 달라요. 그리고 굴곡이 참 다르고, 넘어갔나 싶으면 다음 결제로 오는 거고요. 결제를 넘어갔나 싶으면 다른 여러 일들이 있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씁니다. 당연히 그건 믿음을 써서 기도하고 믿음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흘러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놀라운 열매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발단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작되는 그런 걸음일 수 있지만, 정작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험은 우리 마음의 성취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는 것에도 목표가 있지 않아요. 원래 힘든 거니까. 오히려 믿음의 실험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데 있어요. 주님 이렇군요. 이런 마음이군요.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이제 보여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제가 요즘 근래 많이 제 몸이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게, 그렇구나, 오랫동안 안 쓰거나 혹은 너무 써도 아프구나. 그리고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가 안 아프기 위해서 다른 몸들이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걸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많이 아프니까 아픈 그 팔을 밤에 자고 그러려고 그러면 딴 데서 이제 붙잡고 근육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낫고 치유가 되면 다른 곳이 이제 아파. 다른 곳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해요. 왜 아픈가 보면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다 이제 그걸 안 아프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우리 삶 전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은 건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관계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재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쓰면서 이렇게 힘을 꽉 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프면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거기에 힘을 꽉 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또 다른 쪽에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쓰는 여러 고백의 문제, 이런데 문제가 이제 이미 힘을 꽉 주고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되면 그러면 다 됐다고 싶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이미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가운데 전반적인 회복되는 것,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재활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가는 것과 함께 그 너머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딱 한 달만 살고 난 하루만 살아 이게 아니고 하루도 열심히 살고 한 달도 소중하고 1년을 아주 보람되게 보낼 테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좇아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